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뭘까요? 이해는 긍정적이고 오해는 부정적입니까? 이해했다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해했는데 그것이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녀들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서로 모든 걸 다 이해하죠. 3년만 지나봐요. 이해했던 것을 모두 다 오해합니다. 잘생겼다고 오해했어요. 성실했다고 오해했습니다. 성격 좋다고 오해했잖아요. 양말 하나 벗어놓은 거 가지고 그동안의 이해가 다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와 이해 사이에는 삼해라는 바다가 있대요.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려면 그런 거대한 바다 3개를 건너야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말이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이 동생을 울립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혼내요. 너 자꾸 왜 동생을 울려? 얘가 자꾸 흑설탕을 먹으려고 그러잖아. 좀 먹게 내버려 두면 어때? 흙으로 만든 설탕을 먹으면 안 되잖아. 엄마는 자기 어린 딸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딸의 마음, 자기 동생을 아끼는 그 어린 마음을 엄마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통해서 다시 이해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해는 사실 잠정적인 이해에 불과하잖아요. 이런 엎치락 뒤치락 과정을 통해서, 오해의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결혼을 7번이나 한 여인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부활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오해의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해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제자들이 오해했어요. 오늘 본문도 이런 사람들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별로 요한복음 6장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오병 이하의 거대한 사건이 탁 벌어지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2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빈들에서 똑같이 체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요구해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여줬는데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4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0절, 6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말을 해요. 지금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냐? 지금 우리가 먹은 떡이 만나라는 말이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이냐?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인생의 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리스테스라는 아주 그냥 악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커다란 이 무쇠 그 침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래가지고 침대보다 크면 팔다리를 잘라요. 머리를 자릅니다. 작으면 목을 늘려버려서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짓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받고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은 잘라냅니다. 들으려 하지 않지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늘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객관이라는 게 뭡니까? 연애하는 우리 젊은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한편에서는 왜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해야 돼? 이거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싸워요. 객관적인 서로의 입장이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객관이라는 말은 방문객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방문객. 주관은 주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자기 집에 방문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에 잘 때 혹시 모기가 있나 모기향을 한번 피워주는 마음, 이부자리를 한번 이렇게 다독거리는 마음, 그리고 방문 앞에 깨끗한 수건을 하나 놔두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서 자꾸 듣습니다. 모든 오해는 사실 해석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해석, 이해와 오해, 또 해석. 여기에 모두 다 한자 해, 풀릴 해자를 썼습니다. 처음부터 잘 풀어가면 모든 것이 술술술술 이어져 가지요.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해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꼬입니다. 나중에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못이 확 한번 돌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우물가에서 그 연못 앞에서 38년을 기다린 그 중풍병자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 병자의 목적이 뭡니까?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연못에서 38년을 살다 보니 이 병자의 목적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못에 들어간다고 낫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목적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경우 우리 인생에서 수두룩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를 오늘 말씀에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오늘 본문 위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떡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떡, 하나님의 떡, 영생하는 떡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맛있는 떡, 찹쌀떡, 시루떡,
얽히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이지요. 하늘의 복을 땅의 복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했을까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보다는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떡, 당장 내 이빨로 씹어서 목구멍으로 꿀떡꿀떡 삼켜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더 원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떡입니다. 그러나 떡을 달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아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중생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데 당장 먹고 사는 것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불편하냐? 이해하고 싶지 않냐? 떡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영생의 말씀은 생선 가시처럼 목에 탁 걸립니다.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해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이해로 들어가서 내가 달라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내가 서 있는 것이 낫겠다, 그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또 신앙이 좋았어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치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살겠다. 아주 힘든 그 의대 공부를 마치고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근데 병원 일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하루 노력을 열심히 한 것만큼 소득이 늘어나요. 점점 신앙이 식어갑니다. 예배보다 수술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 평생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돈에 매인 마음으로 변해져 갑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가 많으면 수술이 많아져서 몸이 힘들고 환자가 없으면 마음이 힘들대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환자가 많으면 그 환자 하나하나를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환자가 없으면 그 시간에 그 시즌에는 선교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뭘 해도 힘듭니다. 환자가 많아도 힘들고 환자가 적어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민중신학에 이렇게 아주 매료가 됩니다. 민중신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보다 그 민중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투사가 돼버렸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공주의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반공사상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묵인합니다. 계속해서 오해에 머물려고 해요. 오늘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어근이 푸네오, 이게 숨을 쉬다, 숨을 내쉬다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 숨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그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숨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숨결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임해졌을 때 우리가 변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의 그 어린 딸, 그 어린 딸에게 달리다 굼, 작은 자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숨결로 인해서 그 나사로와 그 어린 딸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포도밭도 일구고 올리브밭도 일구고 이 밭을 팔아서 저 밭을 사야겠다. 그리고 집도 아주 그냥 말끔하게 새로 고치고 지붕도 새로 고치고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이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딱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엇을 살리셨습니까? 회당장의 딸의 목숨만 살리셨나요?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살리셨습니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을 살려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살려냈습니다. 살아난 이들이 그 이후로 살다가 또 죽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는 인생이 됩니다. 육신의 떡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떡을 발견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의 굴곡이 많이 있지만 그 굴곡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 발자국 디딜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이 감사와 은혜로 채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까? 그 허허벌판에서, 해가 막 지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그곳에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6절을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시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오해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이해로 나가야 하는데 길을 딱 끊고 더 적극적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계시, 그를 땅의 욕망으로 차단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떠난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참 쓸쓸한 모습처럼 보여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외면하려느냐? 그러나 이 말씀은 떠날 거냐를 물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인생의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 너의 삶을 봐라. 어디로 갈 것이냐?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우리 인생 한가운데 던져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해가 막 뜨는 새벽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마음에, 한낮에 이글거리는 태양 앞에, 태양 아래 서 있는 그 자에게, 그리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한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한창일 때 그해 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해 가을 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내리딸 넷을 낳고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 하나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그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 글을, 이 수필집을 통곡으로 써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읽건 말건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 안에서 이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글을 하나하나 써 나갔대요.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게 돼. 다시 웃게 되고 다시 안정을 찾을 거야. 이분이 이 말에 절규합니다. 나는 그게 무섭단 말이야. 생때 같은 아들을 잊어버린다는 그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웃고 다시 평범해지는 거, 그게 나는 무섭단 말이야. 집안에서 두문불출합니다. 지인이 이 박완서 씨를 데리고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 집에 데려갑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6.25 때 남편을 잃고 그리고 어린 아들도 다 잃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이 박완서 선생을 보고 있던 박경리 선생님이 배추국을, 따뜻한 배추국을 끓여서 가지고 옵니다. 먹어야 산다. 그래야 네가 글을 쓰고 그 글을 써야 이 땅에 아들 잃은 어미들이 살아난다. 어여먹어. 박경리 선생님이 배추국을 먹였습니까? 사랑을 먹였습니다. 깊은 상처를 가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배추국에 녹아나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떤 떡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픈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부서지고 흩어지고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갈 길 몰라 헤매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길을 기어코 가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여기서 주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시 살아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대단한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을 떡만 찾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영생하시는 말씀의 떡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께서 그 떡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영생하게 만드는 신령한 양식이십니다. 그 말씀 한 말씀 내 마음밭에 뿌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씹고 또 씹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 인생에서 우러나오고 내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퍼져나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걷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디로 가려느냐?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듣고 이 아침에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한가운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